성경을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10여일 전에 코로나19가 승리재단이라고 하는 부천에 있는 승리재단에서 감염이 되어서 또 이렇게 또 많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생교 승리재단은 교주는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죽었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영생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이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가 되어서 지금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붙었지만은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이단에 속한 교회가 바로 승리재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일찍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씨의 그 영향을 크게 받았던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이 교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 그 다음에 전도관은 경기도 소사,
아마 이 경기도 그 지역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박서선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교주도요, 영생한다. 우리가 뭐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웠는데 바로 이 사람도 죽고 말았습니다.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 자체가 영생교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2004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영생교의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영생교를 믿으면은 늙은 할머니가 생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 할머니가 생리를 하게 된다. 영생을 믿으면은 늙은 할아버지가 회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늙은 사람이 생리를 한다? 늙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회춘한다.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이 땅에서 죽지 않고서 영원히 산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 노아 시대 이후에 120년 이상은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수명을 제한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늙은 할머니가 생리를 하고 할아버지가 회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생각 가운데 그냥 영생교 다니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 코로나 처음 시작했던 집단인데요, 여기서도 영생을 주장합니다. 근데 근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80이 넘은 교주에 해당되는 이만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나를 좀 이렇게 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서 그런 이야기 대답한 것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들은 영생한다라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지가 되었던 와도 영생재단, 승리재단에서는요, 방송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는데 그 교회 옆 건물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말세의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온다. 말세의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온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단군이 우리 조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영생교 승리재단의 교주인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최대의 사기꾼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주가 죽었고 여성이 또 총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인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역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거짓 영들도 있다.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너희들이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되는데, 만약에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영과 거짓에 속한 영은 항상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거짓 영도 있는데 영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도 이미 세상에 나왔다라고서 말씀하면서 이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 분별을 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세밀하게 시험하다, 검사하다, 승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젠 얼마 있으면은 백신 주사를 맞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하나는 65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맞게 해준다고 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확률이 있는 백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 조사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된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주사라고 해서 그냥 맞지 말고 정부에서 의사들이 말할 때 이 백신은 다른 것보다는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백신 주사를 맞아야만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세밀하게 시험해서 검사해서 이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승인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도들을 거짓의 영향력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영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일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스스로 코로나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따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로부터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아주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어떤 면에서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레의 아들인 요한을 누가 변화시켰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면서 구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바로 참된 영에 속했느냐 거짓 영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서 말했습니다.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거짓 이단, 잘못된 어떤 면에서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 인간의 몸을 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믿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믿고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바로 헬라 시대 때에 유행했던 종파 가운데 하나인데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우리가 육체는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다 악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인성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이단과 신비주의자가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만들 때의 처음을 가리켜서 태초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잘 들어서 미혹당해서 잘못된 데에 빠지게 된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도요, 귀를 막고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줘도 귀를 막고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만 듣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단에 빠진 자의 삶입니다. 정상적인 목회자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현실교회가 다 잘못됐다, 현실교회 목자가 다 가짜다라고 해서 그들은 현실교회 목회자를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목회자 가운데서 잘못된 그런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올바로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현실교회 목회자가, 교회가 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구약성경을 잘 읽고 계시지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즘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요, 구약시대 때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문제가 되지, 드릴 수 있는 상황과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은 11조상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거짓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은 분명히 11조를 얘기했고 예수님도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중직자 이상의 직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헌금 생활은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단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혹시 잘못된 이단에 내가 빠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려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나 코로나19처럼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너희들 담대하라. 내게 주시는 생명의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거짓된 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서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잘못된 데 빠져서 지도자의 말을 거역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에, 잘못된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거짓 영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상실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의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구정명절에 이렇게 형제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좋은 관계 가운데 더 이렇게 가까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반면에 아마도 이렇게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혹은 이렇게 가족 간에 벌어지고 있는 금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사랑의 사도인 바로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을 기준 두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절도 역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만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진짜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그 사랑을 잊고서 사랑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못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알고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에는 기노스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적인 관계에서 오는 지식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 이단은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을 뿐이지 실생활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본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면서 진짜 작은 것, 큰 것을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지냈다고 한다면은
진짜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면에서 사랑을 외쳤지만은,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외쳤지만은 말로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사랑을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느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서 그런 삶을 실천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 예수님도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이 명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결혼 기념 한 40주년을 맞이하는 41주년을 맞이하는 결혼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사모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가야 될 것이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굉장히 말이라도 하지 말지.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뭐가 오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결혼은 나만 혼자 한 거냐. 같이 했는데 왜 꼭 나한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고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논리를 얘기했는데요. 한 주간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좀 힘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해 주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데 오늘날은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최고의 사랑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내주를 가능하게 하는데 당시 활개를 쳤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하면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식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 사상들이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플라톤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그들이 아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죄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알아야만이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매우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들은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도 행복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8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담대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8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만난 그날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손자들을 혹시라도 양육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부모의 사랑이 풍족한 가운데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서 사는 사람들은요, 장성해도요, 아주 세상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풍성하게 받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항상 부족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는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병력을 이끌고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의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가서 가드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했는가 한지라. 12절 말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마음 가운데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도망갔는데 원수의 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원수의 땅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수염을 만지면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히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옛날 다윗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숨기려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치광이 지금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은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두 가지의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성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를 두려움 가운데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곳으로 도망가야 될 텐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성 판단이 흐려지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이들이 노년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들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내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고 형제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 사랑의 관계로 빨리 회복될 때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내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너희들은 구분하라고 말씀하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거짓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정금으로 부명철 조화순 권사님 가정에 물드립니다. 이민호 목사님, 김미옥 집사님, 윤공배, 용공배, 윤봉래 권사님, 강순양 전사님, 조석산 집사님, 김덕자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정문, 권경필 권사님 가정에서 표성주 자매 11제물 드립니다. 11정으로 정세현, 나인수 목사님 가정에 물 드립니다. 신성윤, 고행찬 집사님 가정에서 정용화 집사님 11제물 드립니다. 감상으로 박훈자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 앞에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만나지 아니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은 아버지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아주 성격이 굉장히 모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더니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식구들을 사랑의 관계로, 이웃을 사랑의 관계로 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없는지를 분별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성도들에게 이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